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꼭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오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연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베드로전서를 하고 베드로후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하는 2세기에 기독교를 위협했던 그 가장 위협적인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은요,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유대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나를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다 따라야 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로 또한 그 모든 것을 온 의미를 살리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잖아. 뭘 또 지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외에 딴 걸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덧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렇게 오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법에 정말 다 지켜 행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죄인된 이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자유, 복음의 자유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 다시 이렇게 율법 안에 가두려야 돼.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말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지금 2장은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2장은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야기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인 거 아니야?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로부터 왔어요. 이방인으로부터 왔어요. 뭐고 하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무슨 몸이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그거 좀 믿지 않아요. 그냥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녔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또 철저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는데,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라서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악한 일을 행하든지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죄에 대한 방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엄격한 또 금욕주의로 들어가요. 자기 육신을 막 때리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중세의 수도사들이요, 수행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채찍을 들고 다니고 자기 몸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막 괴롭혀요. 그래야 영혼이 전결이 된다고 믿었어요.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로 가든지, 다른 극단으로는 완전한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복음에 합당한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헬라의 문화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육신을 경시해드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줘요. 너가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라. 내 몸에 자국을 여기에 허리에 누워보고 확인을 해라. 일부러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뼈와 살이 있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니죠. 육신을 가지셨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자들도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는요, 거짓 교사, 선지자는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노시스트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들을 아주 이렇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편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단들이 팽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죠, 인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오.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우리 조금 더 인내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사였어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생각보다는 재림이 빨리 안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이렇게 잡혀 있다가 그들이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했어요. 이 집이 아니라 다 땅굴로 숨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그 가지고 있는 페트라 같은 데 보면 땅을 다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것과 같이 그냥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예요. 이 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전에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과, 이것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도들의 메시지까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는요, 1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면 어른 줄로 내가 안다. 베드로는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옥수를 남겨서 너희로 하여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나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번의 서신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가심을 온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도 여러 군데에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다 약속했는데 뭐 예수님 오는 게 어디 있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구주의 명령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AD 110년에서 160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한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말시온이 있어요. 말시온은요 구약을 다 부정했습니다. 이게 또 희한한 종교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한쪽이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신약의 이 말씀 또한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신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이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고 교문이 꾸며서 한 말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노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그렇게 흰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말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분명히 내가 보여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이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의 주요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고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고 이들이 바벨론이 잡혀갈 것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방에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무덤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자꾸 종말 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종말을 한다. 자꾸 막 예레미야가 갑자기 벌거벗은 채로 막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뭐 선지자인데 벌거벗은 채로 걸어다녀요. 일부러.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얼마지 않아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있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채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에게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회개 안 하면 지금 옷도 하나 못 걸치고 바벨론이 다 잡혀간다. 그렇게도 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요. 정말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결국에는 다 잡혀가는 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남기고 있죠. 어찌하면 내가 눈물이 되며 내 머리는 물에 그늘이 될까. 열국의 여왕 같고 공주 같았던잖아. 놀이가 돼서 비참한 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종말을 이야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그 심판이 예레미야 시대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방에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까? 조롱하고요. 비웃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장을 좀 그냥 넘어왔지만 이 장에 짧게 한번 보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유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볼을 삼으셨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항하면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노아의 때도 노아가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집을 나무를 짓고, 나무로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큰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자기의 삶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항상 뭐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은 문이 열려있지만 주님께서 닫으시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밖에 닫아버립니다. 열 수도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서 주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셨고 경건치 않은 자들 홍수로 낭비하셨다.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막았었죠. 왜냐하면 롯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중에 의인 10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지. 주님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가 용서하죠. 30명만 있어요. 용서하지. 의인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까지 다 썰어버리시겠습니다. 내가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었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 정도밖에 없었어요. 불비를 내립니다. 유황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화산 폭발과 같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삽시간에 모든 게 다 잠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천사들이 오늘 밤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사위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딸이 있으니까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요. 오늘 밤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왜냐하면 고모라와 소돔을 멸하기 전에요.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롯이 그것을 보고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를 할까 저기 할 거다. 소돔, 고모라 이 땅을 취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악독이 하나님의 정노에까지 이르렀어요. 불렀어요. 사위를. 가놔놓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가자니까. 무슨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 결국은 그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롯과 두 딸만이 소환성까지 피해서 살고요. 열심히 가다가 옛날 것이 생각났어.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는 소둥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은 다 잠겨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면요. 사해바다에 있다고. 사해바다.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이 없어요. 사해바다에 다 잠겨져 버렸어요. 이런 경고들을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구약의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처럼 뭐 잘 보존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창조신앙을 들먹이고 있어요. 처음 창조할 자가 똑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는요 천지가 존재하고 바다가 나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물에서 나와 새롭게 이렇게 세상이 태어났다는 거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새롭게 만드셨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던 이 세계가요 동일하게 그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도구가 되어서 심판이 되어졌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절대 하지 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허락하셨죠. 이제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 후기 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올 것이다. 물의 심판은 끝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노아홍수 이래로 보존된 만물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심판을 위한 예비 단계에 있다고 지금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불로 태워지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다른 본문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모으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 완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의 때를요, 보류해 두셨어요. 그것을 보존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감사를 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다 싶을 정도로 심판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나와 있지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셔서 되도록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정말 오랫동안 참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표징이지 이것을 너희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조롱할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같이 찾아와요. 안심하다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게 될 것이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홍수의 때에 물로 다 심판을 받고 그렇게 정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불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물질이 풀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실 이 불심판의 위협을 생각하고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여되기 전에요, 비키니 섬에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이 당시에 2차 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폭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게 원자 폭탄입니다. 가서 뭐 총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키니 섬을 폭발을 했는데 그걸 봤던 사람이 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인류의 종말을 본다. 이렇게. 저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실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차 대전을 종결하는데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어. 그냥 한 개, 두 개, 리틀보이죠. 이름이 있어요. 각각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예요. 다 실험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 먹구름 이렇게 버섯이 오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불심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아왔고요. 미국 나가사키에 뭐 평화기념관 그런데 다시는 이런 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리고 평화 그걸 기념관도 세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심판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게 제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요. 다 그렇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방종함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것인데 뭐 죄를 행한들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육신이 구원받느냐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함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시한부종말입니다. 날짜를 막 예수님께서 숨겨놓았잖아요. 하나님께 숨겨놓았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알고 철저하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날짜를 막 계산해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날짜를 발표하고요. 그때 예수님 안 왔거든요. 한 번도 그것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가 하면 종말에 대한 회의론자도 문제입니다. 종말은 없다.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극단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 종말이 마지막 그때가 마치 노아우스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오지만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종말도요. 내가 이 땅에 없으면 이 세상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무덤에 누운 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뭘 더 이상 그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우리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죽고 우리가 없어진다면 그건 무엇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 뭐하다 왔느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우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역사를 뚫고요. 재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서 기롭고 들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본향의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늘 피었다 지는 꽃처럼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잠시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습니다. 주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지나고 보면 참 짧은 시간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밤의 한 경전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 종말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 180장 그리시면서 연합 구역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을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겨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때가 쉬어라
영화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불타고 올라가 본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겨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눈이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당신 잡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나 밟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당신 장명하게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께서 그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심판이 오지 않는 거죠. 아마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열심히 선교할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온 질병들이 난무하고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세상 종말 올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 지나면서요. 코로나는 그래도 치사율이 낮잖아요. 근데 만약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이렇게 행해가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움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으로 정말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들을 갖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